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15장입니다. 31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절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에스겔 21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을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길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매악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AD 66년에 로마에 대항해서 수년간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패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다시 AD 132년에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3년간 치열하게 항전을 했지만 결국 진압되면서 그때부터 영영 가나안 지방을 떠난 그런 유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AD 132년부터 시작된 유랑 생활은 언제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되었냐면 1882년이 처음입니다. 러시아에서 제1차로 대규모의 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게 그게 다시 돌아온 그 첫 시작이라고 이야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 영국이 오스만 제국의 팔레스타인 지배를 종식시킵니다. 그때 영국이 벨푸어 선언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유태인의 민족적 조국 건설을 보장한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데 그게 1917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48년에 국가로서 국가 건설이 선포가 됩니다. 자그마치 1700년 이상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서 흩어져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 땅을 떠나서 살았다는 겁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7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그 땅을 떠나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을 떠나야 했던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 그것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칼의 예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카롭고 번쩍거리는 칼이 나와서 심판을 수행할 것이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날카로운 칼, 빛나는 칼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칼이 대열을 맞춰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뼉을 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분노가 다 풀리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어지기까지 이 칼이 멈추지 않게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칼이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바벨론 왕이 올 길, 그 올 길이 두 길인데 그 두 길을 그리고 그 길 어귀에 암몬 자손의 라빠로 갈 수 있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양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그려 놓으면 그 갈림길에서 바벨론 왕은 점을 칠 거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입을 열어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전투의 함성을 드높이고 성문마다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게 되고 흑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우라고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점괘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가라. 그곳으로 가서 거기다가 쇠망치도 설치하고 토성도 설치하고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라고 하는 점괘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여러분 거짓 점괘로 여긴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점괘를 거짓으로 그렇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올 때 림나라는 곳에서 점을 쳐서 공격로를 예루살렘 방향으로 정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실의 왕과 여러 고관들은요, 그 점수를 무시했습니다. 예루살렘 공격이 결코 실현되지 않고 혹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그 점괘는 거짓이다. 오지 않는다. 내지는 와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예측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들을 향해 오고 있는 이 바벨론의 군대가 결코 자기들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자신들의 악함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하는 것만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루살렘을 감히 저 바벨론이 함락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어떻게 저들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도 업신여기는 겁니다. 미신적인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 언약궤가 있다. 그것이면 되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로 이 예루살렘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미신적인 신앙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패배를 당하죠. 그러자 그들이 실로에서 가져온 게 뭐냐면 법궤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전투 가운데 그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고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 있게 됩니다. 다시 다윗이 그것을 찾아올 때까지 긴 시간 동안 그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결국 법궤는 이후 다윗 때까지 블레셋 땅에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외형적인 상징만으로 만족한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미신적인 신앙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것 말입니다. 세례 받았으면 된 것 아닌가? 교회 건물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교회요, 분명히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맞습니다. 교회 첨탑에 십자가가 달려 있고 그리고 누가 보아도 교회라고 하는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외형적인 상징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한 걸까요? 그렇게 그냥 십자가가 첨탑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냐?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유럽의 교회들이 도서관으로 박물관으로 그리고 심지어 클럽으로 변화되는 것을 설명할 길은 없을 것입니다. 건물로 충분하다면 그렇게 유럽의 교회들이 변해가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건물로서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어요. 순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어야 되는데 거긴 다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냥 우리는 이곳에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예언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순전한 믿음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은 사라지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고 경건이 이익의 재료가 되는 일로 가득해진다면 그 순간 교회는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순전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미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가 그리 어렵지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인 겁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이곳을 채우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외적인 그러한 표지, 이곳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표지, 그것 이외에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될 순전한 믿음이 없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순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득하도록 또 우리 안에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 마음 가운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옵소서. 나는 교회 안에 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고 지켜주는 것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와 같은 외형적인 것들을, 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들에 우리 모든 것들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영혼과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의와 사랑 위에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야욕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 하나님 모든 다른 것들은 하나님 이곳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시고 자리 잡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주님께서 날마다 세워 가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전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순전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화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일상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안식처가 되게 하시며 그것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래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주의 사랑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믿음이 계속 이어져가는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믿음이 이어져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그 믿음이 잘 이어지고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정을 통하여 계속해서 태어나고 그리고 양육받고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믿음을 이어주시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영혼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가정의 일들을 통해서 가정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믿음 안에 잘 자라며 각자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 땅의 많은
아버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들과 소방 공무원들과 그리고 군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들고 있는 그 사이에도 정말 이 땅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 공무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시간들이 우리의 청년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결코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제대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때에 더욱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귀한 날 우리가 쉼을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쉼과 위로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